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2024년 전 저 베들레헴 마을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억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기 힘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 노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오자
노일은 기쁜 날이라는 것을 뜻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자나 모두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리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여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기쁘소. 사실은 엄청나게 고심이 많습니다. 왜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벌써 한 1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경비가 불의와의 전쟁을 하다 보니 특히 사법부 저들과 싸우려니까 또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한 1억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대출을 상환을 하라고 은행에서 통보가 왔는데, 아니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분도 여호와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이달 지금 며칠도 안 남았는데 아니면은 저 세상의 경매장으로 갈 걸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방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경매장에 가면은 경매장이라고 하나요? 저 법원에 경매하는데 그러면은 이 교회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제가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참 고심이 많지만은 오늘 이 시간만은 참으로 기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탄생하신 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주 성탄이라는 것은요, 인류의 구주가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지구상에 있어서 이 사건은 최대의 사건이고 제일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구주 성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주 성탄이라는 것은요, 첫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냐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셨어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계신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자는 태초로부터 계신 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 그러므로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셨죠. 그는 창조자이시를 또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곧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는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그는 사람들의 생명 대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고,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3장 14절에도 또 3장 16절에도 또 18절에도 4장 9절에도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 참고하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사랑에는 어떻게 해요? 희생이 달라요. 희생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사랑합니다, 이성적으로도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해야지.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근데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고는 콕콕 찔러 보세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제가 요즘 이 1억에 대한 것에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감독이 와서 모든 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너 부모를 공경하고 다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그런 자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실망했어요. 제가 보통 친목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벌써 내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부터 제 밑에서 주일학교를 교사로 일했던 집사가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또 부인은 권사가 되고. 그런데 참으로 실망을 했어요.
영국에서 저 캘리포니아로 그 어려운 항해를 해가지고 백몇 사람 많이 죽었어요. 가는 길에. 얼마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저 미국이 콜롬비아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무엇부터 먼저 했지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는데 이런 청교도 같은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룩한 체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외식하지 마세요. 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첫째 사랑의 열매 9가지 있지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결제지요. 다 8가지 잘하고 한 가지 절제를 못하면 다 헛헛거에 무너져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 끝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요. 에?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변해요. 인간은 조속으로 변해. 에? 자기가 아쉬우면 하나님 찾고 야단 법석이에요. 에? 배부를 때는 안 찾아.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양심 찔리면은 회개하세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에게 나타내실 때 정말 최결정에 이른 것이고 최후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요,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자기 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기 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으니 곧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은 죄 있는 인간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하라고 하시세. 이것은 자기 복종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는 저주의 몸을 취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참고하세요. 이것은 인간의 대속자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의 도성인신 하심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큰 증거인데, 즉 그 부정 모혈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의 독생자이실 증거인데, 증거가 동정녀 탄생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저 비천한 동네 처녀에게 잉태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창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류 구원 사역을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사건임을 말해 주시는 겁니다. 이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하신 분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대속주가 되신 자격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전폭을 총괄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크도 세일이라는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런 천칭, 이 천칭이라고 했어요. 즉 은혜는요 인간 구원 그 사역에 전부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즉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에 전폭적인 그런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진리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 자체와 그 전부를 포괄하는 총칭이고, 충만이라고 하신 것은 이상 더 채울 것이 없는 꽉 찬 상태를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하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역의 최후 최대 표현이고 이 이상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이고 수단이고 방법이란 말씀입니다. 최대의 사랑 표시요 관심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때문에 하늘의 천문천사가 동원돼서 주님의 나심을 축하했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세 번째는 성육하신 그러니까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죄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즉 구세주로 오셨어요. 이것은 죄인에게 필요한 구세주예요. 예, 즉 말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참고하세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죄인 아닌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만은 죄인은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죄인은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시조, 우리 시조로부터 죄를 다 지고 원죄를 지고 태어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책임하셔서 그때 심판할 때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도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음부에서요. 골고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즉 말해서 공력이 나무나 지푸라기로 공력을 쌓으면 불에 살려버리면 타버리죠.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공력을 쌓으면 불을 질러도 타지 않습니다. 그럼 그 공력이 남아요. 예? 이런 공력을 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 같은 믿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처음부터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탄생은 벌써 구속의 사역으로서 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잃어버린 자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받게 되고 또 다 찾아내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심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이요 최대의 기쁨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네 번째로, 자, 어떤 자인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말씀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곧 구세주를 영접하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즉 이상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탄생 사실을 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이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를 찾아 경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성탄도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로마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탄절은 마음으로만 믿어 드릴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주를 찬송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성탄절이 그저 흥청망청하는 성탄이 되지 마시고 죄짓지 마시고 좀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죠. 구분된 삶을 살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좀 그렇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성탄절에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랑에는 희생이 다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그냥 듣고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